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들을 곳곳에서 치유 이적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행위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돌을 닦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그 행위적인 부분에서 그 돌을 닦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특별히 표적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 앞에서 증명하라 이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서 하지 말고 우리처럼 정말 서기관이고 뭔가 종교적인 지위를 받은 우리한테 검증을 받아야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주님께 요구하는 이 자세 자체가 일단 불신의 반응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표적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음란하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 사흘 후에 또 부활하시는 그것. 주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 4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또 남방 여왕 그 솔로몬 시대 이제 스바 여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가 뭡니까? 다름 아닌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42절에 니느웨 사람들과 이 남방 여왕은 둘 다 누굽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나사렛 백성들이 아주 기분 나빴던 게 뭡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사렙다 과부도 이방인이었고 또 나하만 장군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주님께서는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들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어요.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반대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그 정열적으로 전도도 안 해요. 대충 해요. 근데 그 대충 전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 회개 역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요나 이야기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바닷가 옆에서 그냥 난 죽겠다 이 마음으로 아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제발 이 구원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니느웨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반응이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회개해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왔고, 또 스바 여왕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것을 알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성경 보니까 땅 끝에서 왔는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받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왜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아니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귀신이 이제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막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데 왜 그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귀신이 떠났다가도 다시 들어와가지고 뭔가 겉모습적으로 깨끗해져 있는 거 가지고는 그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만 뭐예요? 이 악한 귀신이 찾아와도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 귀신도 왔다가 못 오는데, 이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더 아주 악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데, 바로 이 현장에 계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4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이들도 있다.
자매들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사실 찾아왔어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끌고 오려고 왔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밖에 서 있었다. 중립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조차도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참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예수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빨리 가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밖에 서 있었겠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냈을 때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 불신앙적인 반응들이었고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와서 나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 집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가까이 계신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만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자기들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주님께서는 정말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니느웨 백성만도 못하고 또 스바 여왕처럼 저렇게 땅끝에서부터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찾아왔던 그런 열정과 열심조차도 없는 것을 주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악한 귀신 7이 더 찾아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하고 참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과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드시고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만남과 판단과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늘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